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달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브나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도피성에 관해서는 민수기 35장에서 이미 한 차례 설교를 했었습니다. 설교를 했었어요. 도피성.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민수기 35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 도피성을 정해라. 이렇게 정해라 라고 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베셀, 길랏 라못, 그리고 바산 골란 세 곳,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세 곳, 그리고 서편에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에 갈릴리 게데스, 세겜, 그리고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이 헤브론 세 곳에서 총 6곳을 도피성으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호수아가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이곳들을 도피성으로 정합니다. 정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팔이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사실 어떤 사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동사입니다.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피성이라는 땅, 어떤 지역을 정할 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신 것은 그 도피성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각 지파로부터 성읍을 받아서 전국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됐는데 그 중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했기 때문에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관리하는 성소와도 같은 곳이었고 전국에 6개의 성소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레위인들이 계속해서 그 성소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어디서든지 반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적인 안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6군데면 어느 지파든지 이렇게 반나절이면 막 빨리 달리거나 빨리 걷거나 조금 살살 뛰어서 이제 반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안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구글 지도 같은 거를 위성 지도 같은 걸 보면 지금도 확실히 알 수가 있지만 6개의 성읍은 어디서든 보일 수 있도록 타 지역보다 좀 더 높아요. 비교적 높은 고지대였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고지대는 안전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은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배경, 출신, 학벌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도피성으로 피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동해 보복법, 동해 보복법, 같은 해, 손해를 끼쳐서 보복한다. 동해 보복법에 의거해서 범죄한 자를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동해 보복법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주라는 법인데요. 다소 이제 어떻게 들으면 좀 끔찍스러워 보일 수가 있지만 이 법은 눈에는 눈 받고 이빨까지 뽑아버려. 이고 이에는 이 받고 눈까지 뽑아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죄성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살인하게 된 자나 그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반드시 잔혹하게 생명을 빼앗아 복수하고야 말겠다고 쫓아오는 피해 보복자나 이 둘의 위치가 때로는 도망자고 때로는 추적자, 어떤 때는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도망자가 되고 또 추적자가 쫓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도망자와 추적자라는 거, 이 둘의 위치만 빼고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처럼 똑같이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쫓기는 자나 쫓아오는 자나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사는 곳에서, 이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부중에 도망자도 추적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범죄가 일어난 곳이 어디였죠? 에덴 동산이죠. 그곳에서 범죄가 일어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가 일어났듯이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서도 이런 일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 6절에 기록된 대로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만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죄가 탕감받아져 버립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이 죄가 그냥 탕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보복자가 더 이상 생명을 청구할 수 없는 무죄자가 된 겁니다. 법정에서 피고 누구는 무죄 이렇게 해버리면 서로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더 이상 법적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는 법적 무죄가 된 거죠. 무죄자가 된 거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를 건드려서 보복을 하면 그 보복한 자가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무죄자이기 때문에. 전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여도 보복이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냥 살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곧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죄성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함께 살아가다 보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업신여기고 상처를 주고받는 이 죄의 구렁텅이 같은 그런 곳에서 뒹구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막 진짜 그 죄밭에서 뒹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그럴 때 마귀는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말씀을 들고 와서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죄인들이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쉴 새 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를 막 고자질하고 참소하고 깎아내려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스스로 높은 곳으로 도망갈 능력조차 없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짐승의 먹이통과 같은 더럽고 초라한 낮고 낮은 우리 마음 한켠에 찾아오신 예수님. 반나절이면 닿을 거리조차 피할 여력이 없는, 정말 무기력하고 정말 이제 깔아져 있는, 죄에 지쳐 있는 그런 여력 없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감은 눈 안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탕감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분이 영원하시기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탕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도망자도 추적자도 아니라 대제사장 예수님께, 주님께 꼭 붙어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도망자가 되고 추적자가 되는 그런 죄밭에 뒹구는 듯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오나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에, 주님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언제나 우리 가문 눈 안에 찾아오시기에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눈을 감고 나아갈 때, 그러나 주님의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더 이상 도망자여 추적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꼭 붙어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